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순간에 한 서너 명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친구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늦게 믿은 사람일수록 더 친구가 없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좀 세상과 단절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좀 잘 사귀고 만나면 좋은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모이면 이야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때로는 만난 거 먹으러 같이 다니시고 이게 되는데, 남자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멍석을 자주 깔아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그것마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무언가 공통의 비전, 그리고 같은 열정,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에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친구로 사귀어진다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인은 서로 얼굴을 맞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인 간의 사랑은 질투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맞대야 되니까요. 그 앞에 내가 꼭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맞지 않고 맞대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남남이 돼버려집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우정은 모든 사랑 중에서 질투가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질투가 적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여전히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만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그가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거하게 되면 우리는 공동의 비전, 공통의 열정, 공동의 목표가 생겨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첫 번째 기본 특징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갈등의 한자 언어를 아십니까? 이 갈등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제가 화면을 찾아주셨네요. 뒤에 보내서 순서가 바뀌었는데 알아서 척척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칡과 등나무는요, 모두 나무의 대를 휘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나무를 휘감고 올라갈 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는 나무를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사려니 숲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 갈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덩굴은 무슨 나무입니까? 칡나무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등굴은 등나무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항상 엇갈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만나지요. 갈등입니다. 또 한 바퀴 돌면 또 만납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밑에 깔린 나무가 위에 다른 나무가 지나가면서요, 이 나무가 성장하면서 그 나무를 죄게 됩니다. 이 얼마나 세게 죄는지 아시지요? 본 나무가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조화됩니다. 그러면 밑에 들어간 나무는 고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갈등이 일으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죽으면 다시 밑에서 싹을 틔워 다시 감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먼저 감고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는 다시 뒤에 나타난 죽은 나무에서 나온 새로운 싹에 의해서 또 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상주하는 가지가 되면 주님이 사랑의 본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 지체로 존재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성령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같은 성령의 뜻에 의하여 감동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따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지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포도나무라면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라는 말, 우리가 한 몸으로 거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얘기해 주셔서 당신 집 팔아서 나한테 사업 자금으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총각 때 어떤 자매가 제게 왔습니다. 형제님, 성령님이 형제는 나랑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성령이 하나이잖아요.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도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아무런 감동을 안 주세요. 그 자매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성령님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거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즐겁고 반갑고, 또 모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칭하시는 말씀들이 역대하,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 2장 23절 같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친구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중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저희 교단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신대원에서 왜 그 편입 과정이 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입 과정에 들어가서 본인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사랑 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하고 관련된 큰 교회 목사님이 같이 편입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그 편입 과정을 마치고 저희 교단의 목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걸핏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현이하고 이렇게 저쪽 교회에 있는 호하고 나랑 동기잖아. 다 내 친구야. 근데 그놈들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공부 지독하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그분들의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 대교회 두 목사님이 이 친구를 그거 내 동기야,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벗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를 살리려 가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예수님과 맞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하고 같이 맘먹으라는 요즘 세상의 친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사극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때로는 왕의 뜻을 위해 그들이 몰래 나가서 무엇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소문의 진상도 알아다 봐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의 심부름만 하는 그들이 야, 세종이 내 친구잖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며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이 특권 때문에 자만할 만한 작은 위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식을 즉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내가 현명하거나 내가 더 우수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옳은 선택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은혜로 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을 보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그 말은 너희의 상황을 보지 않았다, 너희의 잘남을 보지 않았다, 너희가 가진 재물이나 지식을 보지 않았고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주님과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하려 하여 소돔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99세,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오의 휴식을 중단하고 그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장 15절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2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종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서두르고 달리며 사람들을 채근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빨리 차려와서는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종처럼 심부름을 할 준비를 하면서 그 손님들이 먹고 있는 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후반부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용히 서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는 여전히 종이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그 천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주인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도구입니다. 그 종에게 무엇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 열정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단지 명령합니다. 나가서 이거 해. 종은 영문도 모르고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는 형태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간부가 와서 여기 가로 5m, 세로 3m, 깊이 2m로 땅을 파. 그리고 삽하고 곡괭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땅을 팝니다. 파면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혼납니다. 파라면 파지 왜 말이 많아?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컷 파면 이쪽에도 똑같은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손에 못이 베이도록, 물집이 잡히도록 그 구덩이를 팝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쪽에 있는 흙을 이쪽에 넣고 이쪽에 있는 흙을 이쪽에 넣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쟁일 삽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은, 왕들은, 주인들은 신하와 종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지만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생각을 듣고 그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주실 때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와, 말이 많아,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2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부목사 경력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다 하면 서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요, 참 즐겁게 사역했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들었는지 참 어렵게 사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았던 교회는 목사님이 늘 불러놓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늘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알아서 같이 하자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흥이 났습니다. 이 별것 아닌 일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일이다라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교회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모든 일들은 허드렛 일처럼 느껴집니다. 가서 뭐 해? 언제까지 이거 해와? 나는 교회의 부품이고 도구이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료요 친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려면은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할 수 있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비록 교회 마당을 쓸고 닦고 또 허드렛 교회 나무 가지를 치고 뭐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께는 1층 화장실 밑에 호수가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소화전이 터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놀랐지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물바다가 되고 있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해서 제가 사천역에서 빨리 내려갔습니다. 1층이 벌써 흥건하게 막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터져 있어요. 밸브를 잠그는데 제가 서툴러서 잘 못 잠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거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더니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그거를 잠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철물점에 그 호수 사러 가서 그걸 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목사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옷 다 버려가면서 무릎 꿇고 거기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좋아해야 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청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둘이 기분 좋게 또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친한 벗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독재자처럼 인격 없는 분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 설교처럼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고넬료 집에 가! 왜 안 가? 빨리 안 가면 뒤통수 때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꿈꾸게 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또 해필이면 가죽쟁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불결한 곳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오게 되고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에게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셔서 그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십자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처럼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가지가 되면 이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신령한 진리를 경험하고 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기도하고 받을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로마 황제와 동방의 왕들의 궁전에는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교육받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황제의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악한 친구의 말을 따라서 아비보다도 나는 더 악한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그 후세의 많은 왕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의 조언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 언제든지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왕들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요,
마음대로 언제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들은 왕에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통치자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주제에 관해서 왕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왕의 면전에 나타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에 대하여 그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 일을 숨기겠느냐?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까지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일이 늦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며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그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세상에 거하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시고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생각들을 아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